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교회 그리스도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지역을 중심한 이제 믿음의 회중이라는 좀 다른 제목입니다. 지역을 중심한 믿음의 회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교회 한 지체가 되는 순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또 성경을 믿는 개 교회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의무와 또 같은 것이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도 해요. 아,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조금 더 확립시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교제 하나하나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교회의 어떤 일에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럼 뭘 배울까요? 교회에서는 다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교회의 어떤 목적 그리고 줌을 증거하는 방법들 또 예배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것인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말씀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먼저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어느 분의 이름이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회중, 모임이라고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맞아요. 그 안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게 목적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 있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후서, 예배소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핵심 진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들 뭐 국가다, 가정이다, 학교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 개념으로서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탁 떠오르는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서 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결국에 뭡니까? 교회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큰 모임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 모임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모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된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히 개교회 그 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요, 개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하나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죠. 그 교회는 또 모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각 개 교회를 지칭하는 분명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신약에서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정말 그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들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각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들은 다 각 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어요. 각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각 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리교회라고 하잖아요. 제 고향에는 강경인데 강경 제1교회 혹은 강경 제1교회가 있으면 강경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보통 그 지역에 그 교회 그 지역의 이름이 띄었으면 상당히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오래된 교회들.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에는 제1, 중앙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제1교회, 어디 중앙교회 하면은 그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보통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 교회 모임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되는 또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몸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진리인 교회, 특별히 지역을 중심한 믿음의 회중이라는 이 내용을 함께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누구의 이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더 오래된 어떤 사본들은 행전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행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들이 그 정말 그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나타남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사도들이 했지요. 물론 사도들의 그 역사에 그 사도들이 행한 이적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지만 그거는 어디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의 연장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사도행전이 누가 썼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죠? 사도행전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먼저 쓴 글은 어떤 복음서가 있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쓴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가르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곳에서부터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 복음서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계속 그 일들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교회로 들어왔겠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 밖으로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교회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종결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한편의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한 편을 우리는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 끝나고 그냥 우리는 배우고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잖아요. 나 자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뭐 한 일도 큰 일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 그리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곳,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곳,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만 한번 잘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어떠한 특징 같습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예루살렘,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유대, 그리고 가까이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안에서 쭉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만 모이면 어떻게 되냐? 안으로만 모였어도 안 되는 거고요. 밖으로만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신경만 써도 안 되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신경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일들이 나타나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더 멀리 쭉쭉쭉 나가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들이고 교회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거리는 사실 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징을 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안적으로 성장하고 이 성장함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14장 26절 내가 없던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네. 죄송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뭐한 거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뭐한다고요?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죠. 그 전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 하겠다고 했어요?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누군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세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분명히 임하십니다. 아까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로 시작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교회 안쪽으로서부터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들을 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함을 나타나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예요. 사투리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지역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월절이어서 다 모이는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그 자기네들이 살던 동네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물론 여러 가지도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능력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무엇이 들리게끔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이 들려야 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치유의 은사를 원합니다. 주님 통변의 은사를 원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자,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대한 것이냐? 맞아요.
교회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무리는 가시적인 개체 그룹인 교회였습니다. 각 교회들을 향해서 하느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개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의 교제 모임이다는 겁니다. T예요, T. T입니다, T. 넘겨주세요. 네. 개교회는 하나의 교제 모임이다는 거예요. 교제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중심으로 한 이제 교제를 즐기고 있어요. 하나의 친교 모임으로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예배도 있었지만 예배 플러스 중요한 하나가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교제였어요. 교제. 어떤 교제였는가 하면 밥상 교제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은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식탁의 교제를 항상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쓴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 같은 사람들, 노비 같은 사람들, 나중에 일 다 하고 왔는데 이 부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다 그냥 먹고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그로 인한 그 글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편지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초대교회는 늘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요 애찬을 나누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항상 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교제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느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줘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제 모임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제 모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볼 때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에게 쓴 이제 편지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 이야기들은 교회에 소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교인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이야기한 건 없어요. 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사실상 넘겨주세요. 형제와의 교제는 제자들에 있어서 시금석입니다.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뭐라고 해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큰 교회를 선호하잖아요.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용히 혼자 와서 예배하고 가기 좋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들을 선호하는데 사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다 교회에 소속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다 항상 교제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넘깁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평안의 매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걸로 메어져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평안이 있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교회가 늘 평안으로 함께 묶여 있기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쪼개지거나 교회 분란이 있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나타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하나 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모습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그 다음 없나요? 내가 안 넣었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들을 여러분 상당히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 리더들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부흥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교회의 칭찬이잖아요. 그죠? 교회 칭찬이에요. 교회 칭찬 중에 어떤 칭찬들이 계속 들려져야 되냐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교인들, 속장, 인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 리더들, 이들의 소문이 계속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전도는 그냥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라고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으면 아직. 근데 진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어땠느니, 나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속장님이, 우리 인도자님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교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교회 리더들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리더들을 존중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밝게 빛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교회가 늘 언제나 이 칭찬의 이야기가 쭉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성도를 양육시켜 준다는 겁니다.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시켜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이 이야기는요,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함께 교제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그 성장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잘 되다가 초를 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어쩌다 한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공유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됐다가 다 모르고 교제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적 성장은 교제할 때 이루어져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에 함께 열심히,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해 나가면서 안 되는 것을 서로 머리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 좋은 모습으로 이뤄갈까 늘 함께 애써 나가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현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그 교회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우리가 안에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속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제일 좋은 복음의 증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겠습니까? 나타내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늘 화목하고 너무 좋으면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나타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요. 이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넘겨주세요. 개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가운데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배우고요. 섬기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회중들. 그게 교회예요. 각 교회들.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분별하는 대표성을 가진 모임이기도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좀 넘어갔지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는 얘기 있는데 이 교회는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그러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리,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교회는 공동체적인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건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물건리 교회의 공동체적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지역교회에 뿌리 내려서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선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인으로서 삶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네가 교회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교회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 개인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열심히 참여해서 참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